굉장히 덥댔는데 비가 막 오더니 시원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날씨가 참 좋죠. 습기는 좀 높지만 우리 한국이 축구에서 계속 지지요. 첫 팀이 스웨덴하고 했는데 우리 한 4명이 모여서 봤어요. 우리 나누셔가지고 다 질 거 아셨는지 집에서 보셨겠죠? 하여튼 또 잘 하는데 너무나 강팀들하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멕시코도 아무래도 잘하는 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멕시코 사람들은 항상 우리 한국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축구는 더 잘하죠. 또 이제 이번에도 독일하고 하는데 수요일날 독일 또 보통 잘하는 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운동이라는 건 뭐 힘겨할 게 없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런 말 했던 것 자기 최선을 다했다고. 네, 그러면 됐죠. 네, 최선을 다했는데 졌는데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두 달 이제 맞춰가는데 네, 길면서도 또 짧은 것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신명기 계속 이제 요새 최근에 와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28장이 그렇습니다.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 신명기 28장만 아니라 전체가 좀 그래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8장을 우리가 며칠 동안 봤는데 신명기 28장. 근데 굉장히 길어요. 68절까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에는 이제 축복의 말씀들이 있고 저주의 말씀들이 있는데 한 관찰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은 짧고 저주에 대한 말씀은 길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이고 그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대4 정도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참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굉장히 펄스런한 것입니다. 왜냐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멀리 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키라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온 말씀에서 순종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펄스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무시할 때 기분이 많이 상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끼리 그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거 벌써 시작하면 무슨 말을 할 건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들어요. 잘 안 듣고 벌써 내 말을 먼저 합니다. 상대방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끼리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그럴 때가 많고 배우자끼리도 할 때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서로끼리도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참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은 무시해 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명령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각각 나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도 있고 다른 점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든지 할 때 그거를 들었으면은 그걸 어떻게 안 들을 수가 듣지 않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퍼스널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것은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생각해 보면은 그 선악과 그거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냥 유혹받아가지고 먹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죽을까? 죽기는 뭘 죽어? 의심했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했다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고 정령 죽으라 하면 죽은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오래 걸려서 죽었지만 몇 살까지 산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부터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를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한 말씀은 더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오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한 말씀, 모세가 그 사람들의 한계를 알았을 것 같아요. 너희들 순종하라. 그렇지만 알죠. 순종 못하고 넘어질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예언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쭉 보면서 참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나중에 장래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그냥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은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우리 모세는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한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이방신을 따르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내쫓으셔가지고 먼 나라에 이렇게 흩어지게 쫓아내시고 포로가 됐다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것, 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모세의 말은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흩어질지라도 쫓겨난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 그러면요, 우리 저주라는 말은 함부로 말을 잘 안 하는 말이고 저주했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저주가 끝은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저주라는 것은 불순종할 때 오는 것이고, 저주를 받았지만은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고생들을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따를 때 청정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포로되었던 흩어진 여러 곳에서부터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것을 볼 때 무엇을 우리가 한두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지만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은 아니세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은 그 전에 저주를 내리셨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저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벌을 주고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찬스를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God is God of second chance라는 말이 있죠. 근데 넘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한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것저것으로 흩어지고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오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는 적은 수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로마로부터 망하고 나서 70년 AD에 망하고 나서 세계 각국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됩니다.
또 아주 먼 데로 이것저것. 그래서 유태인들이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또 폴란드, 유럽 전체 이런 아프리카에도 많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후 거의 2000년이 지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태인들은 세계 각국 여기저기서부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잠깐 예를 들어서 보면은 1948년도에는 이집트의 유태인들이 6만 6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 100명밖에 없대요. 6만 6천 명이었던 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금은 주로 이락인데 1948년도에는 그곳에 15만 명의 유태인들이 살았었지만 지금은 1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락이 얼마나 그 유태인들을 핍박하는지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15만 명에서 10명. 이란이라고 하는 퍼시아는 1948년도에는 9만 5천 명의 유태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2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거기도 그렇게 줄지는 않았지만 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명기 30장에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대충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다른 민족들을 예를 들면 보면은 모압 사람들이나 또 에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아수르 같은 민족들은 모두 없어져 버리든지 그 주위의 사람들하고 다 섞여 버렸다고 합니다. 이집트, 애굽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도 남아 있고 서바이브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대부분 그 같은 지역에서 흩어지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세계 이곳저곳 여기 흩어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후에 다시 독립해서 모여서 산다는 것은 참 거의 볼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유태인들은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모릅니다.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죠. 독일 히틀러 때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같은 숫자 한 600만 명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37절에 보면은 모세는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 중에서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조롱거리가 되고 아주 받는 백성이 되고 미움을 참 받는 백성이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흩어졌다가 2000년 후에 다시 독립된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다시 미국을 찾아서 이 나라를 차지하는 것과 같다. 2000년 후에 그것도. 그러나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5절을 보면은 그 후 이스라엘은 그때보다 더 크게 번성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내 것이다. 그들을 참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뭐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끝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 6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육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 신약에서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육체 할례를 말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경우인데 할례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은 경우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해요.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그것은 상징하는 것이고 더 깊은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6절에 중간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요, 할례 받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예,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상징적인 것뿐이고 우리 마음의 할례가 정말 중요한 거죠. 마음의 할례는 누가 어떻게 받느냐? 바로 육체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뭐라고 썼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한 것과 같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있지만 여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바로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날 후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육체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에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볼 수 있지만은 오늘은 좀 더 다른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좀 더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참 얼마나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지 몰라요. 조건 없는 사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하게 살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들이 또 얄밉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참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이 착해서 예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같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한 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변치 않는 사랑,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은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보면은 For love is of God 그랬어요. For love is of God.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 다시 말해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사랑은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소스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다. 이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다가도 적게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이 그러죠. 인간은 어떤 때 기분이 나쁘면 사랑이 적고, 어떤 때 기분 좋으면 막 그냥 이렇고, 그렇게 다르지만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시는 신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하셨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참 두렵고 참 치가 떨리는, 떨리는 건 좋지만 치가 떨리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무섭고 말이에요.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고 싶고, 이따금 뭐이라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서 모여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음성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무시하면 저주가 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어저께 새벽기도에 잠깐 봤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주여라는 건 주님이라는 거죠. 나의 주님, 주인 하면서 주인이라 그러면 종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건데 말을 그렇게 하지만은 순종 안 하면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라 그랬어요. 왜 이들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상반되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시지만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지 이렇게 믿고 다르게 행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다시 이제 말씀을 맞추고자 하는데요. 참 우리 오늘 말씀에서 다시 또 주제로 돌아가서 신명기를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버리면은 거기서 그러나 돌이키면은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단 말은 원래 사랑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오리지널 소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사랑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 티네이저가 나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티네이저가 사랑에 빠졌다는 말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애를 만났다. 아주 잘생긴 사람 만났고 그 애는 내 것이다. 내가 소유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사랑은 신약에서는 그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 우리 말에서는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얘가 제일 세상에서 아름답지만 10년이 지나보면은 이게 변하는 거예요. 더 예쁜 애가 있고 더 잘생긴 애가 나타나요. 그러면 마음이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란 상대방의 외모에 따라 약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외모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새 결혼 찾을 때, 상대자 찾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뭐를 줄까? 그런 것을 많이 보죠. 우리 누가 몇 년 전에 우리 신로하면서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누구는 결혼을 앞두고 상품값을 올리기 위해서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결혼한다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박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탤런트가 많습니다. 나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잘 보여주는 것은 한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 엄마의 사랑. 우리 애가 엄마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요? 그렇다고 사랑을 더 받습니까? 아무리 콧물을 흘리고 더럽다 해도 엄마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크지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신문에 있다가 보면요, 거의 매년 1년에 여러 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엄마들이 쇼핑을 갈 때 더운 여름에 아기를 갖다가 차에 집어넣고 잠가놓고서는 들어가요. 그러면은 쇼핑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갔다 들어오면 죽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보면 엄마는 잊어버려요. 사랑이 부족해서는 아니지만 여기 이사야 49장 말씀한 것처럼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랑스러운 점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생각하게 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생기죠. 너도 이런 점이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실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건 모르냐?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많이 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벌을 주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주시고 다시 오기를 원하셔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르시면은 우리도 바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 안 믿는 사람도 다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